먼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참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고개를 저하여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쫑긋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 향해서 주님께서 예비된 귀한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32절부터 40절까지 이 본문도 사실 한 절 한 절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4-5번의 설교를 해야 되지만 벌써 히브리서 강해가 오늘 51번째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속도로 요토는 또 12장과 13장까지 다 보려면 올해 남은 시간들을 이 히브리서로 채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좀 더 큰 걸음으로 속도를 좀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서 오늘 예전보다 길게 잡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11장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지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켜본 바로는요, 이 11장의 내용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다는요, 믿음이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요, 믿음이란 인간 누구나가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어가지고 개발하고 키워내서 작았던 그 믿음을 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류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죠? 사람 스스로는 도무지 만들 수 없는 것으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인간에게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게 믿음이었어요. 또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원과 목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그 목적지로 그 믿음에 의해, 그래서 피스티스의 속격으로 피스테이가 이 문장의 맨 앞에 반복해서 등장했단 말이에요. by faith예요. by faith. 그렇게 믿음에 의해 끌려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인간, 성도죠. 믿음을 가지게 된 인간, 성도. 그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자기 부인과 또 세상에 대하여 죽음의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31절까지가 믿음에 의해 그렇게 이끌림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를 그 이름과 함께 짧은 문장들로 설명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을 그 개개인의 이름 뒤에 붙이는 이런 형식이 이제 아니에요. 끝났어요. 그리고 32절에 와서 오늘 그런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예? 카이, 키, 에, 키, 레고 거거든요. 이걸 직역하면 그리고 무슨 더 말을 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내가 그 위에 또 무엇을 계속 말하겠는가, 이런 거예요. 이미 중요한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선진들의 소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나타내는 수사 의문문인 거예요. 여기서 더로 번역이 된 부사 에티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것에 더 첨가된 것을 말할 때 거기다가 그 위에 또 이런 걸 뜻한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의문문에 쓰이는 경우에 이 에티가 의문문에 쓰이게 되면 논리적인 추론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라합에 이르기까지 말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충분히 믿음을 설명하기에 정말 충분한 예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사시대 이후 그 믿음의 선진들도 이제 줄줄이 예증을 댈 수가 있지만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간 시간이 모자랄 것이라는 거죠. 하반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게 사사시대 믿음이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왕정시대 이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런다. 일일이 다 범용하지 않더라도 이들에게는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33절에 그러죠.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그런다고요. 그들은 믿음으로. 이게 오이 디아 피스테오스거든요. 예? 이렇게 오이 디아 피스테오스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번역한 게 그들은 믿음으로. 지금까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또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문장이 시작될 때면요, 원어를 보면 피스테이 그래가지고 명사 피스티스의 역격으로 그냥 한 단어만, 피스테이라고 한 단어로만 써서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그런 뜻이 된 거예요. 근데 이 33절에 와서는요, 특별히 전치사 이 디아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디아 피스테오스라고 썼어요. 디아 피스테오스. 이 디아 전치사가, 피스테오스는 피스티스의 속격이거든요. 이 속격과 함께 쓰이면 인과적인 의미가 돼가지고 무엇의 결과로, 무엇 때문에, 또 이유를 의미하는 무엇에 의해 무엇으로 말미암아가 된단 말이에요. 예? 이 디아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피스테이 한 단어로 쓰나 전치사 디아를 앞에 놓고 디아 피스테오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쓰나 뜻은요 그냥 믿음에 의해 똑같아요. 그러나 이 전치사 때문에, 디아라는 전치사 때문에 믿음이 주도해서 그렇게 되었다. 예? 그 믿음의 선진들로 열거된 그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 피스티스, 믿음이 주도했다는 사실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 디아라는 단어가 쓰임으로써 전치사 하나 더 붙여서. 지금까지 여러분 봤잖아요.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 속에 역사한 믿음, 예? 그들을 이끌어간 믿음이 주인공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주목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디아 피스테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1장 문장 속에서 대문자 배열들을 쭉 우리가 쳐다보게 되면 1절이 esteem, 이게 aim의 3인칭 단수라고 했어요. 영어로 비동사예요. 그게 에고 aim이가 I am. 예?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그게 스스로를 나라고 부른다는 건, 예? 스스로를 나라고 부른다는 건 하나님이 처음이에요. 사람은 스스로를 나라고 안 불렀어요. 그때는, 고대시대에는. 그 에이미의 3인칭으로 에스틴이 1절에 나오고 대문자로 크게, 그 다음에 3절부터 보이는 대문자가 이제는 피스테이예요. 피스테이 그렇게 문장마다 대문자로 피스테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가 믿음이다. 그렇게 보이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스티스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결같이 어떤 하나의 목적지로 이끌어 간다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설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본문 33절도 믿음으로 이제 디아 피스테오, 그러고 뭐라고 해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예? 또 34절부터 35, 3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보갈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고개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 이게 다 믿음에 의해서 이끌림 받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결과들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사사시대의 그 사사들과 또 왕정시대의 왕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행적들과 관련된 서술들이에요. 이게 전부 이스라엘의 그 왕정시대 이후로는요, 거짓 선지자들은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고요, 맨날 좋은 소리만 하니까, 다 잘된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참된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고 투옥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구약 성경 뒤로 갈수록 그렇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그냥 다 죽어 마땅한 자들로 판명이 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다, 그걸 증거하는 증인으로 구약의 성도는 믿음에 이끌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38절에 그러는 거예요. 혼 후쿠 엔 악시오스 호 코스모스. 이거 우리 한글 성경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건 원어와 전혀 다른 번역입니다. 이 혼 후쿠 엔 악시오스 호 코스모스, 이 말은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하였다요. 그들은 구약 성도들이고요, 예? 또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최근에 번역한 성경들이 이걸 제대로 번역했거든요. 표준세 번역은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대의 성경,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쉬운 성경도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제대로 된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개역 성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어의 의미에 맞게 번역이 되었어요. 혼, 후쿠, 엔압시오스, 호, 코스모스, 이거. 자, 세상은 성도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한 게 당연하죠, 사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분리시키잖아요. 아예 세상에 대해 죽은 자로 만들어간다니까요. 그게 목적지예요. 성경을 보면 이 문장을 이렇게 괄호 안에 넣었거든요. 이게 원문에 보면 쉼표 안에 이 문장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쉼표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영문 성경도 킹제임스 버전이나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같은 경우에 보면 괄호 안에 넣어놨어요, 이 문장을. 그리고 RSV 같은 경우에는 대시로 구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을 이 세상에 그냥 나그네로 여기고 마치 세상을 불편한 잠자리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뭐 세상을 혐오하거나 뭐 적대시한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이 세상살이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이 사명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맡겨진 그 역할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맡겨진 그 역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 그러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인 거죠. 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데, 그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게 돼요. 그걸 세속적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그러나
그 세속적 삶에서 분리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켜 나가는 일, 요걸 믿음이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속적 사람들은 세상을 가치 있게 여겨가지고 이 세상에 뭘 쌓아두는 일에 몰두하죠. 돈도 쌓아두고 명예도 쌓아두고 권력, 쾌락 뭐 이런 거, 그런 거 쫓는 삶이 세속적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집착, 관심 이런 걸 끊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성도죠. 그걸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38절 하반절 계속 보세요. 38절 하반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무한 경쟁의 그 쳇바퀴를 도는 그 성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과 뭐 동굴, 토굴 그런 데로 막 방황하는 거예요. 이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플라노메노이, 이게 현재 분사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리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유리 방황. 계속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 늑대한테 쫓겨가지고 길을 잃은 그 양과 같은 신세를 묘사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그 단어가 유리했다는 말이. 이 단어는 그래서 늑대 역할을 지금 누가 하겠어요? 이 유리 방황할 때 늑대 역할을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리 방황하는 삶으로 내모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 세상이 그냥 안주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그러면 세속적인 사람이로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리방황하는 삶으로 내몹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이에요. 주님도요 마찬가지셨잖아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갔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더라 하시더라. 성도는 세상 시민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니까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런 겁니다. 빌립보서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성도는 유리 방황하는 삶이 맞는 겁니다. 딱 안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뿐인 거예요. 그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 안 되겠다 그렇게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몰고 가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반복해서 내몰리다가 보면요 우리 자신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로 또 순종의 삶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크게 비명도 지르고 막 신세한탄도 하지만 자꾸만 그 소리도 잦아들어가고 하늘의 소망이 굳건해질수록 잘 그렇게 견디게 되어가는 거예요. 성도가.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자, 지금 이 히브리서는 1차 수신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그쵸?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회유를 받으면서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주어진 편지가 히브리서죠. 역사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 생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의 환란 날이 서기 70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유대의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정벌에 나서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해파시키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허물어뜨려요. 그래서 뭐 그 예루살렘 성전 밑에 뭐 황금이 깔려있다 뭐 이런 소문까지 퍼져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그냥 다 파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로마와 정말 운명을 건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산으로 굴로 피난했단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24장 15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 이 말씀대로 한 거예요. 주님의 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동족들은 같은 유대인들 동족들은 예루살렘을 수송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자들은 전력에 보탬이 돼주질 않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갈라선 거예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대대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교리적인 이유는 명분이고요. 그냥 실제로 핍박의 불씨가 된 건 이 피난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는요, 민족의 배신자들이 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맞아 죽는 게 당연하죠. 주님은 세상 나라 수호하라고 주문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리 방황하는 삶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런 히브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고 잘 견디라고 쓴 게 이 히브리서잖아요. 예? 그들에게 지금 이 11장의 결론이 이제 이거예요. 39,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게 누구예요? 지금까지 그 11장 초반부터 소개한 구약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선진들 아벨부터 쭉 해가지고 라합까지, 예? 그리고 구체적인 이름들은 생략된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이후의 그 구약의 성도들, 그들이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들이 뭐래요? 구약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33절에서도 보면요, 여기와 비슷한 말이 나오거든요. 33절 중간에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런 어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33절에서는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러면서 그렇게 받았다 그래 놓고, 여기 지금 39절에 와서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다 받은 게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 서로 모순되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33절과 39절은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말로만 딱 보고서 이거 같은 내용 아닌가? 왜 이렇게 모순되게 써놨지? 그러면 안 돼요. 각기 사용된 동사가 달라요. 39절에서는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도 쓰인 적이 있었던 그 코미조라는 단어, 이게 부정과거 중간태로 에코미산토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33절은 에페티콘이라는 단어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3절의 그 에페티콘은 성도 개개인이 약속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39절이 코미조는 실현된 어떤 걸 받았다는 거예요. 실현된 어떤 거, 그런 의미니까 이 39절은 약속의 성취를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현된 어떤 것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만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못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약속의 성취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그 여인의 후손, 예? 여인의 후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가 있어요? 뭐 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자손, 아브라함이 했단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성전,
모세와 같은 뭐 한 선지자를 줄 거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대속의 어린 양, 또 영원한 왕위, 다윗에게 한 말이잖아요. 약속의 땅, 또 남은 자, 연한 세순 뭐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약속했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들이었거든요. 그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도는 성도로서 받아야 할 걸 다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 그리스도는 받지 못했다. 그게 구약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과 대조시켜서 우리가 나오죠. 40절에 우리.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예?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 기독교인, 지금은 비록 핍박받고 예? 죽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는 예비된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이다. 그게. 더 좋은 것이 예비되었다. 그러죠? 이 더 좋은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아닙니까? 이거 구약 성도들이야? 예? 구약 성도들은 이거 못 받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해당 사항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도로서는 예? 그냥 항상 부족했던 거죠. 그리스도가 아닌 그냥 동물의 제사로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건 뭐예요? 온전한 게 못 돼가지고 항상 모자랐죠.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랬어야만 됐잖아요. 완전하지 않고 부족해서 항상 제사장을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신약의 성도죠. 우리가 아니면 구약 성도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구약의 성도는 다 받은 게 아니니까 온전하지 않은 거죠. 약속만 받고 그 약속한 것, 그걸 못 받았잖아요. 이 온전함, 여기 나오는 온전함이 텔레이오라는 단어거든요. 완전하게 되다, 즉 완성에 이르다. 그건 옛 언약 아래에 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제 아무리 기적적이고 뭐 놀라운 그런 삶의 일면들을 보여주었어도 그걸로는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완전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그 속죄 사역을 이루심으로써 죄의 문제가 드디어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사람은 율법의 요구 앞에 자신의 죄됨을 발견할 뿐인 거예요. 그냥.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 위에서의 그 가상제 일권처럼 말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율법의 완성자이니까. 그러니 11장의 결론이 뭡니까? 구약을 달달달달 외우는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성경을 보아왔던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한테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성도들은요, 야, 나도 그들처럼 살아봤으면 이런 그런 동경의 대상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동경했던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설명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구약 성도 그들의 삶은 믿음에 의해 이끌림 받은 결과들이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인 그 너희들, 우리들에게 예비된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이 더 좋은 것, 예? 그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요거는 구약의 성도들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더 좋은 것이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더 좋다는 말은 어떤 두 개를 이렇게 딱 비교한 결과 어느 한쪽이 더 좋다, 이런 상대적인 평가에 따른 더 좋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둘 다 좋은데 어느 한쪽은 더 많이 좋고 나머지는 덜 좋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더 좋다는 말은 좋다라는 것이 이건 토부의 개념이라니까요. 토부,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성취되고 이루어짐으로써 그게 토부잖아요. 선하다, 선한 상태. 예? 그게 좋다는 의미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한 언약과 약속이 성취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토부의 상태. 그것이 더 좋은 것을 의미란 말이에요. 예? 이런 주장은 예수님도 하셨어요.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성취되고 완성되어서 온전하게 된 신약 성도의 그 현재 그 영적 상태를 구약 성도들과 이렇게 딱 견주게 하면서 위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영상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림 제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가 섰어요. 역사가 그래서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인류의 이 세상 역사가 그래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섰던 그때는 3년 반 정도였어요. 공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드러나고 공개가 되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자,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그 3년 반 동안의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 그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신약의 성도는요, 그걸 본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들. 근데 자 보세요. 애석한 건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이걸 보여줬다고요? 예수님의 진면목을 3년 반. 이 한때와 두때 반. 한때, 두때 반이잖아요. 그죠? 한때와 플러스 두때, 그래서 3 플러스 반,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3년 반. 자, 하필이면 그 3년 반 동안만 반짝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냉큼 올라가셨네? 뭐예요? 자, 구약 성도들도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신약 성도들 뭐 달라요? 똑같아요. 3년 반 동안만 계시다가 딱 올라가셨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3년 반 동안 바라본 사람은 지구상에서 극소수예요. 그렇잖아요. 지구 전체를 봤을 때 너무 극소수잖아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 극소수가 증인이 되어서 전달해 준 것을 듣고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결국 누가 하는 일이에요? 다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구약의 성도들로 하여금 아직 오지 않은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었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이미 먼저 승천하신 그분을 또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시 오시겠지 이러시면서. 네? 이 3년 반 동안만 반짝 오셨다가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습니까?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실제로 오셨다 갔는데도 예? 누가 믿냐고요? 다 안 믿잖아요. 다 부인하잖아요. 그게 역사적 사실은 맞냐?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 신화 아니냐?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있었던 일 아니잖아. 부인하잖아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런데 누구만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간 이들만,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영안을 뜨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다소
체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5천 명이 보리떡과 고기를 그렇게 맛있게 양념 먹었으면서 다 떠났잖아요. 먹고 나서 바로 떨었잖아요. 체험한다고 믿는다고요? 천만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자, 그 믿음 누가 주세요?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거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만 주셨잖아요.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믿음이 또한 그 승리의 목적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